사무엘상 13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와 쇠서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대적들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위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처사를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금방 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만 같지만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참 힘든데 이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때 참 힘이 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녀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건강에 문제도 생깁니다. 잘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은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병력도 많았고요. 무기들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좋은 무기들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은 초락이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사울과 함께 있던 이 백성들 군대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데요. 한 600명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칼, 창,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전쟁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백성에게는 없었다 그랬죠. 이런 상황이면 전쟁은 하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14장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작아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떠납니다. 사울에게 남은 백성은 겨우 6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 앞에 보면 사울에게 같이 우리도 싸우자 하고 모였던 군사는 3,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점점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남은 사람이 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블레셋은 앞에서 많은 병거도 있고 또 기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도 보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훈련도 되지 않은 겨우 600명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숫자를 사실 살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도와줄 사람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내게 몇이나 되는가,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어떤 유무형의 어떤 능력이 내게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모든 일은 숫자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외형적으로 작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 걱정하게 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걱정하게 되고 또 일할 사람들이 이사 간다든가 해서 부족하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숫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잘 알 겁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 때에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32,000명이 군대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자는 다 보내라 그러죠. 3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적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냐?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칼과 창, 갑옷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물맷돌 몇 개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약했습니다. 군사도 부족했고 무기도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내 형편은 지금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 어려움에서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 철공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장간이 없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자기들은 배워왔지만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제 장비, 이 기구들을 만드는 그 기술들을 통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기구를 벼르고 또 그것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서 가서 해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외에는 쇠로 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때 막 철기 문화가 발달할 때인데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마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약했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 생산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데 여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사실. 돈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돈을 다 뺏어갑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실망시키고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그때 다가오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는 창조주고 전능주다. 나를 의지해라. 이스라엘에게 칼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기는 부족했지만은 믿음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바로 다음 이 14장에 가보면 6절에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고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요,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돈 좀 벌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분은요, 평생 가도 헌신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다음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블레셋 부대가 믹마스 어기까지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사울 왕, 사울 왕과 그 600명의 그 소수의 군대 앞으로 더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도망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다음 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참모, 무기를 든 소년이라 그러죠.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갑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해서 블레셋 대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줍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13장의 끝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모두가 실패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준비되지 않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장한 이 블레셋 대군은 눈앞까지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1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장이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이 장면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이제 내게 희망이 없구나, 끝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13장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지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4장이죠. 이 14장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에만 모든 관심과 걱정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 요약된 이 두 문장만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안 올라와 있나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13장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14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다음 장이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 손에 칼과 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군사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숫자와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